오늘은 아크 오브 카비넌트, 언약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약궤는 아크 오브 테스티모니, 증거궤, 아크 오브 더 로드, 여호와의 궤, 아크 오브 갓, 하나님의 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등이 들어 있었고, 그 위에는 머시싯, 자비자리라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보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언약궤가 만들어진 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였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고 그 모든 백성들은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단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마지막 날에는 성을 7번 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다 함께 나팔 불며 외쳤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길갈을 거점으로 삼아 계속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마침내 12지파의 기업 분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보호하게 되었고 그 궤는 그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실로의 성막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들은 에벤에셀이라는 도시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언약궤를 실로에서 전쟁터인 에벤에셀로 매어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궤는 가드로 옮겨졌지만 여호와께서는 가드에도 큰 환난을 더하셨기 때문에 다시 에그론으로 보내졌으며 에그론 사람들은 이에 분노하여 사무엘상 5장 11절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이런 과정을 거쳐 언약궤는 베세메스를 지나 이스라엘의 기럇 이아림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은 기럇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로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사울 왕과 달리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기럇 이아림의 아비나답 집으로 가서 궤를 수레에 싣고 언덕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타작 마당을 지날 때 소들이 뛰므로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손을 들어 궤를 잡는 잘못을 범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쳐 궤 곁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다윗 왕은 궤를 다윗 성으로 메어 오게 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다 놓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가 지나서 사무엘하 6장 12절은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 말을 들었 다윗은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렇게 하여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안치되었고 BC 930년에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나갈 때에도 언약궤는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왕국에 의하여 멸망함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언약궤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언약궤의 이동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모세와 아론이 속해 있는 레위 지파가 이 언약궤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여호수아와 그의 후손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언약궤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지파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므로 에브라임 지파의 주도권은 사무엘 사사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기럇 이아림의 영토를 분배받았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사사가 죽었을 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던 사울 왕이 만년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므로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 왕은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유다의 후손들에게 대하여 한 예언이 비로소 다윗 왕 때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고 유다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국을 다스릴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 왕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그가 받았던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오늘 칼럼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5장 22절, 여호수아 3장 8절,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